오늘 시간에는 열불 짐승에 의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의 34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큰 성이라는 말이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큰 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음녀와 짐승과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 짐승은 또한 용이냐 첫째 짐승이냐 둘째 짐승이냐. 용,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들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지. 잘못하면 짐승이 곧 음녀가 고 음녀이고 음녀가 곧 짐승이고 적그리스도고 막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세력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서 마귀가 주는 것으로 치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세력들을 큰 음녀라고 해요. 음녀라는 것은 원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였는데 간음을 해서 창녀가 돼버린 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처녀죠, 처녀. 그래서 우리는 처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녀여서 주님이 오시면 제일 많은 날을 우리가 결혼잔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혼하기 전에 이미 외간 남자를 품어버려가지고, 다시 말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주님처럼 자기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이런 쾌락, 음란, 부귀, 영화, 사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게 되지만 사실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 구약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음녀, 이런 존재와 그 다음에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존재, 이것은 짐승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대제국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큰 음녀는 완전 차이가 있는 존재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둘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 둘이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라고 관계 보면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큰 음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짐승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분모가 있다는 이 측면을 바라보면서 큰 음녀의 실상, 큰 성 바빌론이라고 칭해지는, 그 다음에 왜 그걸 바빌론에 했을까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짐승에 관한, 그런데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지녔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7머리와 10뿔을 지녔다는데 지난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예 자체를 못했고요. 7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 짐승은 속하지 않지만 짐승이 받는 핍박은 우리 받아야 돼요. 짐승이 받는 핍박은 받아야 됩니다. 이걸 뭐 다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 마귀를, 우상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세력을 했다면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7 대접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7 인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7 대접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말해 짐승을 따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죽이는 그런 심판이 7 대접 심판인데 이 7 대접 심판은 음녀만 받는 거예요. 큰 음녀, 짐승과 그의 음녀가 받는 것이고, 음녀가 아닌 정결한 처녀는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큰 음녀에 속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음녀가 받을 심판 가운데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어요.
천사가, 힘센 천사가, 강한 천사인데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온 천사겠죠. 그 천사가 외치는 음성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5절이 아니고 잘못 들었네. 예, 18장 4절 읽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의 멸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하나를 건지라면은 18장 4절입니다. 자, 1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까지.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큰 음녀에게 절대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란 말은 원문에는 그녀로부터예요. 그녀로부터. 내 백성아 그녀로부터 빠져나와라. 원문에 그래. 그녀로부터 빠져나오라. 이 그녀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처녀든지 음녀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짐승에 속한 자고.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니까 짐승에 속한 자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음녀에 속하든지 처녀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음녀가 되실래요? 처녀가 되실래요? 그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그는 끝까지 교회 다녔다. 그는 하나님 백성이었다. 죽으면 그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큰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타락한 무리들을 음녀라고 칭한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그 바벨론 치하에 있는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짐승에게 속한 자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럼 짐승에 속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에서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백성아, 자 보세요. 내 백성아 그녀로부터 빠져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내 백성은 그녀의 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들 있다는 말이잖아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죠? 내 백성아, 너는 원래 내 백성이잖아. 내 백성, 나를 믿고 구약이라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약으로 한다면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있는데 내 백성아 그녀로부터 빠져나와라. 잘못하면 들어가니까, 들어간 자가 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은 내가 교회에 속한 공동체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속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교회에 있으면서 마귀에 속한 큰 음녀에 해당될 것인가? 17장 1절부터 다시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합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 많은 물들이라는 것은 15절에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 세상이죠. 이 세상 사람들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위에 어떤 왕노릇하거나 지배하거나 어떤 위에 있다는 것은 누르고 있다든가 뭐 어떤 그런 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음녀가 받은 심판을 보이라 하면서 했는데 2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어요. 여기에서 땅의 임금들이라는,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의 수장들이죠.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거, 예전의 왕들이죠.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대요. 음행이 육체적인 음행이냐? 아니요. 이거 왜 육체적인 아니냐면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 읽어볼까? 시작.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다. 가증한 것들, 구약시대에 가증한 것을 섬겼다. 가증한 것 전부 우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가증한.
이 가증하다는 말이 성경에 가끔씩 나와요. 자, 21장으로 볼까요? 22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가증한 일, 가증한 일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하다는 거, 멸망에 미운 물건, 가증한 것, 이렇게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이것은 다 우상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것이 육적인 간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엄청 커요. 자, 어디를 볼까요?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7절에, 8장 7절에 이 여자의 세력이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엄청 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적인 어떤 큰 어떤 힘을 가리키는 거겠죠.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왜냐하면 그녀가 마음에 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넘어옵니다. 다시 넘어와요. 이 여자가 땅의 왕들하고, 땅의 왕들하고도 같이 놀아나서 땅의 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좀 이따 정체를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자,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네? 우리 성도들은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요만한 컵에다가 하나만 줘도 코가 빨개진 사람도 있어요. 왜? 술을 잘 안 먹으니까. 물론 뭐 회사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사람은 그 정도면 그냥 이 먹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거 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술 먹은 사람이에요. 지금 술 안 먹은 사람은 그냥 어떻게 잘 몰라. 이거 하는 것도 술 먹은 사람은 이 넘어가는 게 틀리대요. 뭐니라 그러다. 포도주를 먹으면 취한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그녀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가르침에 다 미혹돼 버린다. 한번 그 딱 먹어버리면 좋아, 맛있어, 더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녀의 가르침. 우리가 교회 나와도 천국 가는데 쉬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 쉬워. 그냥 가르침 한번 취해버리면 안 나오려고 그래. 아니야, 당신 회개치 못하면 지옥 가. 당신의 열매가 없으면 당신은 심판받을 때 용서가 없어. 이거 가르쳐, 이런 거 싫어해. 그냥 쉬운 가르침, 그녀가 준 가르침, 포도주, 그녀가 준 포도주에 그냥 쉽게 넘어간다.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말이 뭐예요? 이런 것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 쉽죠? 천국 가는 게 쉽죠? 그렇게 하면. 예수만 믿으면 뭐 그냥 천국 가는, 다 용서가 돼서 천국 간다고.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한번 그런 음행의 포도주의, 그런 가르침에 취하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해.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좀 아프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의 목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 좀 이따 짐승 얘기하겠습니다. 붉은 짐승 얘기하고. 4절. 그 여자가 또 얼마나 부귀영화 사치를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그 여자는 여왕도 아닌 건데, 자기가 여왕이라고 하겠지만 여왕도 아닌데, 땅의 왕이 아니잖아요. 땅의 왕도 아닌데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어요. 왕처럼, 황제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 금과 보석과 진주 제가 얘기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세 개 재료가 금과 진주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조성되었고, 이 사람은 치장하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기가 허한 사람은 밖에다 뭘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을 막 만들어요. 자기가 속이 허한 사람, 실제가 없는 사람은. 여자들도 그게 너무
비싼 거 들고 다니면 아, 제 양반은 속이 텅 비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런 사람도 가끔 있다. 예, 가끔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치장을 하고 속이 그런 게 변하지 아니하고 겉에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속임수예요.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아내가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 우상과 그 다음에 가르침들이 가득하게 있더라.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그랬더니 비밀이래요. 큰 바벨론이래요. 땅의 음료들, 땅에서 또 그런 땅의 음료들인데 이 음료들과 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그녀가 어떤 건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 짐승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백성들과 예수의 증인들,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여기는 자들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누구냐, 이 큰 음녀가 누구냐, 한마디로 자 우선 1장 18절 읽어볼까요? 1장 18절 17장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에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땅의 왕들 위에 나라를 가진 큰 성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제 바벨론의 정체를 제가 딱 얘기하면은 느낌이 확 와요. 느낌이 아 그렇구나. 이 말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환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자 바벨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시작은 창세기 10장의 니므롯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거든요. 갈대아 우르 근방에 거기다가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 비로소 시작이 됐는데 니므롯은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지칭되는 존재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지배자죠. 우두머리. 그러니까 왕이라고 칩시다.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보세요. 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바벨론 얘기할 때는 처음은 왕 그러니까 백성들의 정치적인 왕인과 동시에 종교적인 극과 매치가 되면서 같이 가다가 나눠지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큰 음녀 똑같은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을 표현하는데 큰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교적인 바벨론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장에 되면 정치적인 바벨론도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바벨론이라는 실체는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를 가진 자가 다른 우상을 사탄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온 사람에게는 사치, 돈, 음란, 금, 진주 뭐 이런 것을 막 돈, 부귀 영화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좁은 길을 가면 그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에 쾌락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과 정치적인 바벨론이 함께 거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니므롯은 이제 땅의 왕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세미라미스라는 그의 부인이 있었는데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왕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했는데 자기 남편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가서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해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금 자기가 임신했는데 임신은 다른 남자의 아기였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아기는 저 태양신이 나에게 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단무스입니다. 단무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자기가 지배해요. 종교로서. 왜? 나는 하늘에서 올라간 그 해, 이게 신이다. 우리의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의 아들의 어머니다. 이제 단무스를 낳으니까 태양신의 아들의 어머니다. 나를 숭배하는 것이 너희들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드디어 이 왕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존재가 돼. 왕은 아닌데
그런 존재가 종교로서 종교적인 어떤 우두머리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그렇게 시작이 됐으나 점차 없어지다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세상의 대제국, 그전에도 제국이 있긴 있었어요.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막 있었어요. 아람나라도 있었으나 그 종교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종교적으로 통일을 이룬 국가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드디어 득세를 하게 돼서 그 바벨론은 신바빌로니아라고 교과서에는 나옵니다. 신바빌로니아. 그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 짐승의 첫째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간의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무엇과 같고? 표범과 같고 둘째 짐승은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셋째 짐승은 그의 입이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모양이 여러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 네? 여러 모양인데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 그냥 죽었다가 살아날 쯤에 다시 뭐요?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더니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를 펴놓고요. 다니엘서를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봅니다. 아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이 어땠다고요? 그것이 모양이 세 가지 짐승이 나왔죠. 뭐죠? 표범 같고 그의 발은 곰 같고 그 다음에 사자 같더라. 그의 입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7장 2절을 봅니다.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그 다음에 5절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6절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지요. 그리고 지금 넷째 짐승에게 10뿔이 있는 거죠. 넷째 짐승 10뿔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요한계시록 옵니다. 13장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이거 세 번째 짐승이었죠. 곰과 같고는 두 번째 짐승, 사자 같고는 첫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이죠. 네 번째 짐승인데 모양이 여럿이 많이 닮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대제국에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바다라는 것은 육지에 비해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을 가리킬 때 바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대제국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국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전부 하나님 안 섬기는데 거기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짐승이에요. 음녀가 아니고 아예 짐승이라. 이 짐승의 첫째 짐승이 사자, 이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둘째 짐승이 메데와 페르시아, 이것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이 헬라인데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죠. 넷째 짐승이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에서 그때 해당되는 짐승은 네로 황제 내지는 도미시안 황제. 가장 처참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특별히 이 성경책에 쓰일 때는 이미 도미시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도미시안 황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그 왕들이라고 할까요? 그 머리들은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도미시안, 이 네 명이 이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종교가 처음에는 바벨론, 그러니까 담무스에 의해서 이 담무스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니무롯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요 세미라미스는 마리아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처럼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가 계속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은 이 종교가 대제국과 종교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려면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자기를 더 숭배하니까.
저 아즈텍 문명이나 그 남미의 페루 문명 가게 되면 다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이다 또는 태양이다 이렇게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부분 옛날의 황제들은 자기가 종교의 사제 역할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왕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망했다가 점점 망했다가 종교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시대 때는 네로 황제가 왕이 될 때까지는 종교의 사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만유교입니다. 그쪽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제와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로마 황제는 각각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다가 네로 황제가 비로소 통일시켜 버렸어요. 사제를 폐지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의 그 우두머리를 합쳐버렸습니다. 누가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지금부터 내가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잖아요. 그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볼 때 저것들만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어떻게 없애야 될까 늘 상담을 하고 있는데, 로마시를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로마시를 만들다가 잘못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타버렸어요. 10분의 8 탔던가 뭐 정확히 모르겠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버렸어요, 로마시가.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원성이 네로 황제한테 갔어요. 당신 때문에 이 로마 도시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저것들을 죽여라 그런 거예요. 왜? 평소 때 자기를 신으로 안 섬기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때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로 황제 이제는 그렇게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부터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될 대상, 나라를 전복하는 대상, 성찬식을 행한다니까 피를 마시고 지기들끼리 고기를 뜯어먹는다, 사람을 식인종이다 이렇게 해서 소문을 냈어요.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면 식인종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 보기 때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짜서 먹는 것처럼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외부 사람이 잘 모르게 되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드디어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통합이 된 거예요. 통합이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378년경에 데오도시스 황제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의 종교의 우두머리를 자기가 간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예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건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이것은 떼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떼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내놓아야 되겠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주교, 당시에 기독교는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로마의 주교인 다마수스라는 주교가 그거 내놓으려면 나한테 주시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300 시기가 정확히 하면은 378년에 다마수스 주교가 그것을 주려면 나에게 주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78년이 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시겠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줄을 믿고 있었어요. 378년 될 때까지. 그 전에 325년부터 삐걱삐걱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는데 378년에 비로소 세상에 있는 태양신 종교의 그거 자리를, 최고 승원장 자리를 나에게 달라고 해서 로마의 주교가 다마수스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든 의식들과 그 다음에 체계, 교황부터 시작해서 여기 신부까지 체계, 모든 체계들이 다 만유교, 태양신 숭배하는 종교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양식을 다. 뭐 왕관을 쓰거나 뭐 옷을 입거나 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물을 뿌리거나 뭐 있잖아요. 수많은 거 뭐 그다음에 왕과 같은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신 숭배하는 거기 있는 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와 세상 바벨론에서 왔던 그 종교를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누가? 다마수스가. 그래서 그때부터 천주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천주교가 590년 되면 교황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교황이다. 나는 왕들 위에 앉은 자야. 나는 땅의 임금들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천주교 교황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음료는, 가장 큰 음료, 확실한 음료는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뭡니까 그 카노사의 굴욕도 왕이, 프랑스 왕이 안 해가지고 교황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교황이 문전박대했더니 그냥 그 추운 겨울날 무릎을 꿇고 와가서 이게 사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만 해달라고. 예? 왕이.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지배하는 이 위에 이 교황이 자리가 드디어 한 거예요. 이거 몇 년 동안이냐? 100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고 교황이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교황을 뭐라고요? 나타난 하나님.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누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칭호를 들으셔야 되는데 교황을 그렇게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황은 성경 위에 있고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교황이 삼중관을 쓰고 있는데 지하와 육지와 하늘의 왕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에 주고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하니까 저놈들을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 교황들에 의해서 이 교황을 주 하나님이라 안 부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시작했으니 1000년 동안 6천에서 8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굶주려 있어서. 이것이 큰 음료의 역사입니다. 큰 음료. 근데 보세요. 그전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때도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바벨론이. 그다음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제국의 왕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 이것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것보다 세력이 좀 약하잖아요. 30번이 안 되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다음부터죠.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 끝나고 이제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부터 해서 로마 제국이 끝나고 로마 제국에서 로마 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로마 카톨릭이 종교가 되는 거짓 선지자의 일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핍박하는 존재, 이것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때 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해가지고, 그 우상이 뭐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를 숭배케 만들어서, 지금 천주교는 모든 신부와 교황들이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마리아를 숭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절하게 하고, 이 일 하는 일이 뭐예요? 천주교 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 때에는 저는 그 우상이 AI 사람일 거라고 나는 봅니다. AI.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내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근데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해석입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이니까 이것은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다음 주에도 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들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 안 믿는 세력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 믿는 세력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 음료는 뭐냐? 이 큰 성 바빌론은 뭐냐? 자기가 여기는 종교를 가리키는 건데, 자기가 종교인인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주교도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케 만든다 이 말. 그들 중에 일부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음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제사장 중에서 동방 태양에게 절하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음녀죠. 음녀입니다. 그럼 신약의 이후에 들어서 뭐요? 천주교는 100% 음녀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리아 우상을 숭배케 하니까 결국에 그건 완전한 이제 우상이 돼요. 그러면 개신교는 안 그러냐?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목사들도 돈을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돈이 최고다, 부자가 최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뭐요? 음행의 포도주.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음란해도 괜찮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천국 가, 할렐루야. 이것이 음료예요, 음료. 여러분, 음료 따라가실래요? 어린 양 따라가실래요? 네? 음료의 가르침이 포도주 한번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것이 그 짐승과 음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음료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해서, 심지어 땅의 왕들, 이 천주교 시대는 땅의 모든 왕들 위에 자기가 교황이라고 군림을 했죠. 네, 이렇게 군림을 하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그럴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희박하지만 좌우지간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 다시 이제 정리가 됐죠. 음료와 짐승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7장 들어와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17장. 자, 7절부터 이제 봅니다. 설명이 나오면 그냥 읽어 나오면 돼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그러냐?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을 알리라. 자, 여자가 누구 짐승 위에 타고 있다 했잖아요. 자, 처음에 바벨론 종교가 뭐요? 짐승 위에 니무롯이라는 세상 왕 노릇한 것과 종교 위에 같이 이렇게 타고 자기가 니무롯을 이용해서, 단무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휘두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음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이용해서 지배하는 세력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밀이라, 그것이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른다, 정확히 까봐야 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내가 본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기로 그 이름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있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그래서 사탄과 또는 짐승과 또 둘째 짐승을 상징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왕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짐승이 2가지를 가지고 있다겠죠.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다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큰 음녀가 멸망은 누가 멸망을 시키나요? 큰 음녀를? 짐승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이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를 그 아마겟돈 전쟁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큰 음녀, 이게 자기는 기독교인인지 하면서 사실은 사탄 마귀, 세상의 쾌락, 종교, 그 다음에 돈을 섬기게 하는, 인기와 명예를 섬기게 하는 그 사람들은 누가 죽이나요? 놀랍게도 짐승이 죽여요. 10뿔이 죽여요. 자, 보세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자,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마귀한테 죽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자살로 죽여버려요. 쓰고는.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누가 죽여버려요? 짐승을 타고 있어서 짐승을 이용해서 자기가 여왕 노릇처럼 하고 정치 지도자에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왕노릇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누구에서 죽임을 당해요? 10뿔과 그 짐승, 10뿔을 가진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 상징하는 사탄 마귀에서 나중에 실컷 하나님 사탄 마귀에 쓰다가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실컷 싹. 지옥에 들어간 교황이 뭐라 하냐면은, 교황이 그러잖아. 지옥에 들어간 교황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마귀에게 평생 쓰임 받았네, 그러고 죽는 거예요. 목사들도 지옥에 간 사람은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 군림하고 말이죠. 자기가 땅도 사놓고 했는데 내가 결국에 마귀에게 쓰임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에. 우리가 평생에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자, 그런데
이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 7머리. 7머리에 대한 해석을 잠깐 봅니다. 7머리. 7머리가 뭐냐면 7산이래요. 9절에 7산인데 7왕이래요. 또 7왕인데 5은 망하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아직 아니었다. 이게 참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저도. 왜 그러냐면 자, 5은 망하였고 5은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셋이 넘어졌잖아요. 바벨론, 메데와 파사, 헬라 제국이 넘어졌고 지금 있는 것은 넷째 짐승 로마잖아요. 그렇죠? 넷째 짐승 로마고 그 다음에 5째 짐승이 교황이에요. 천주교. 그런데 여기에서는 7 중에서 5은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래를 먼저 얘기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숫자가 상징적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이다. 왜? 7은 5에서 하나하나입니다. 5은 뭐냐? 7은 이 세상의 완전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7머리는 쉽게 말해서 이 짐승은 사탄이고 사탄이 자기를 대신해서 내부는 짐승이니까 그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7머리에 10뿔을 지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지혜롭냐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서 지배하고 누르고 산다니, 니무롯이 지배하고 살듯이 지배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7머리를 지녔다는 것은 대단한 완전한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중에 10뿔 있다고 했잖아요. 10뿔은 10개 손가락이에요. 10개 발가락. 이건 뭐냐면 충분한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없어도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충분한 수는 10입니다. 그래서 10인데 7 중에서 5은 망했다면 거의 많이 망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2개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 2개가 더 있다는 것 중에 하나를 만약에 로마 교황이라고 썼으면 로마 교황이 끝났잖아요.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숫자로 친다면. 그래서 이 앞에는 3인데 5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애굽과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5으로 맞추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풀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이제 11번째 장차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 짐승은 뭐요? 8째 왕이다. 그런데 7 중에 속하였으나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2절 10뿔입니다. 10뿔도 10왕이래요. 10뿔도 10왕이요. 자, 아까 다른 건 뭐냐면 자, 아까 7왕은 7뿔의 7왕은 세상 제국의 대제국에서 일어난 왕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10왕은 지금 넷째 짐승이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왕들 10명 국가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넷째 짐승이 있을 때 이 짐승이 10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10개 국가의 왕들을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뿔을 짐승하고 좀 동떨어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지배는 하고 있지만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7머리 7왕은 대제국의 왕들을 상징하니까 그건 붙어있는 거라.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본 바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리고 14절에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과 같은 그 짐승 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짐승일 수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세 짐승이 다 나오거든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이 셋이 합쳐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짐승이 땅의 왕들과 더불어 땅의 그 나라들의 왕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전쟁이 마지막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어린 양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육적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종교하고 대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톨릭이 종교 다원주의로 가서 다른 종교하고 통합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앞장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먼저 죽임을 당할 위험성을 조금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먼저 가실래요? 하루 더 좀 버티다 가실래요? 하루 먼저 가나? 좀 버티다 가나?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으려 모양이네 다. 우리는 예수님만 오직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전능자,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네. 이런 데 지금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은데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알면, 요한계시록을 알면 다 풀리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자 14절, 그들이 연합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세 짐승들이 모아가지고 땅의 왕들 10불과 더불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천주교도 다 연합할 거예요. 우리나 너나 이번에 교황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예수만 믿는 저런 것들은 독선적이니까 저런 종교는 성차별이 아니라 종교차별자다. 저런 걸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느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미 천국에 천년왕국 동안 하고 있던 사람들도 와서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것이 이제 19장이 나옵니다. 19장이 더 자세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한 것입니다. 18장에 넘어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음 주에 이제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얼마나 하루아침에 그 무너지는 그 충격적인 모습으로 애통하며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슬피 우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큰 은혜에게 동참을 했던 거, 내가 왜 이 넓은 길을 선택했던 거 막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큰 성 바빌론이여 무너졌도다 확실하다 그 말이잖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것은 벌써 14장부터 나와요. 14장 볼까요? 무너진 것을 확실하라고 해서 꼭 두 번씩 하더라고요. 자, 8절 1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넘어와서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게 공중에가 그 어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는데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19절입니다. 16장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보세요. 큰 성은 아까 내가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가리킨다고. 그러나 타락한 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는데 만국의 성들, 기독교와 유사한 무슨 종교들이 있잖아요. 애굽의 콥틱교, 뭐 이런 기독교도 여러 가지 주파가 있잖아요. 그런 성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 콥틱교가 무너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결국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한 번 더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 증인 아시죠? 지난 공부했죠.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서 큰 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보는데 영적으로 하면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큰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 뭐 바벨론이 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딴 세력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바빌론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몰라봐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럽다는 교회가 가장 썩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성이 다른 게 아니라 큰 성이 이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하늘의 예루살렘 성리에 우리가 들어갈 사람인데, 이 땅의 종교는 기독교를 할지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이끌어서 큰 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지금 오늘까지 나가 지금 거룩한 신부라고 합시다. 내일 어떻게 될 거냐? 장담할 수 없다. 오늘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들으며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참 교회가 아니야. 거기 있으면 너 영원히 죽어. 너는 교회라고 가고 있지만, 너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거기 있으면 죽는 데서 빨리 나와야 돼. 순결한 영혼이 돼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면 지조를 바치는 그런 교회. 다른 어떤 교회도 다른 어떤 것에도 주지 말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를 우리가 이렇게 진즉 알아듣고 조심해야 되겠다. 똑같은 교회가 바벨론이구나. 한마디로 교회가 바벨론이었구나.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진짜 음료에게 따라갈 수 있는데, 음료에게 따르지 말고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서 어린 양만 따라가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천주교처럼 완전히 어긋나서